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한 장면,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적한 물가에서 호숫가이긴 한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이긴 한데 사실은 바다처럼 이제 크죠. 물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이 이제 그물을 정비하고, 그 사람들은 밤에 고기를 잡나 봐요. 그래서 그런 한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시끌시끌해지더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청을 하셨습니다. 배를 좀 빌립시다. 잠깐 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배를 빌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예. 아니, 밤새 여러분이 만약에 트럭 같은 거 가지고 가령 뭐 운송하는 거, 뭐 택배 같은 거 그런 거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밤새도록 일을 하고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물건 정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어떤 분이 와서 그 트럭 한번 좀 빌립시다. 그러면 예 쓰세요. 그러겠냐고요. 안 빌려주죠. 근데 베드로는 빌려줬어요. 왜 빌려줬을까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베드로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시 동네에서, 촌동네니까 떠오르던 스타였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시는 큰 선생님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고, 베드로도 이제 그 소식은 들어 알았고, 그리고 그 자기 형제들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이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하니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니었던 거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예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트럭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집사님 그 트럭 한번 빌립시다.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줄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이 이걸 뭐 하시게? 이거 영업에 쓰는 건데 뭐 하시려고? 그럴 것 같은데. 빌려주실 거죠. 빌려주시겠죠. 그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분 트럭을, 농사 짓는 데 쓰는 트럭인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련회 가려고 가면 많은 장비 또 짐들,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났지 않습니까? 악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트럭이 필요해서 장로님 트럭 좀 빌려주세요. 근데 장로님이 트럭을 뽑은 지가 얼마 안 됐던 트럭이었는데 빌려주셨습니다. 빌려주셨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 저녁에는 짐을 좀 내려놨다가 실으라고. 실화야, 실화. 저녁에는 트럭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짐을 내려놨다가 아침에 출발할 때 실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소중하죠. 생계에 쓰는 건데 소중하죠. 베드로는 착하니까 점잖으신 분이라서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신 이유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공연장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설교단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말씀 전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지혜를 내신 거죠. 배를 조그만 배니까 해서 물가에서 좀 띄워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좀 띄워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신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당연히 베드로는
그 배의 주인이고 배를 또 노를 저어야 되니까 그 배에 같이 탔을 거고요. 말씀 증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은요, 배 빌려드리는 거 여러분 착하니까 가능합니다. 너그러우시니까.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는 동안에 그거 듣는 거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가능하죠.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들의 배를 예수님께 내드렸어요. 여러분 교인이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교회 또 주방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배도 빌려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는 그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선 넘은 거죠. 그거를. 선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도 그 어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그 동네 환경도 모르기 때문에 어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대라고 하는 거죠. 그 물대에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고기를 구경도 할 수 없고 또 거기가 뭐 바다가 아니어서 물대가 있을 리는 없지만 거기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고 고기 그물이 요즘처럼 현대식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데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이 땅에 닿아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은 데 가면 그물이 닿지 않으니까 고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고기가 거기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깊은 데에 가서 그것도 낮에 그물을 던지라.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에 공식적인 직업이 뭐였죠? 목수, 아버지가 목수여서 예수님도 나무 만지시는 일을 했대요. 가령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신 상태에서 야 배가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이거 요렇게 수선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그러니까 목수가 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목수가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뭐라고 설명하는 게 적합하지? 나와바리? 뭐 어쨌든 내 영역에 와서 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것은 사실 선을 넘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가 마음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질 가서 고기 못 잡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생했는데 고기 못 잡으면 그것도 밤낚시 해가지고 물귀신과 싸우면서 그 찌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안 잡혔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거는 놀러 가서 못 잡은 거니까 못 잡을 수도 있죠. 다음에 잡으면 되고. 그런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생업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못 잡으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밤에 캄캄한 밤에 큰 물로 배를 몰고 들어간다는 것은 요즘처럼 무슨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깊은 물로 큰 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를 띄워서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가족들 먹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밤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었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지요. 놀러 가서 고기 못 잡은 것도 속상한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죠.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착잡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배 빌려달라는 것도 마음에 차지 않지만 허락해 줬는데 이제는 선을 제대로 넘은 거죠. 누구 약 올립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마는 사람이 우리가 많이는 아니고 우리도 자주 쓰고 또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사실 이 말이 좋을 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울 때 가끔 씁니다. 우리가 말다툼 같은 거 하다가 진짜 막판에 가서 할 말 없을 때 던지는 말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사실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죠. 이거는 마지막에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건 뭡니까? 나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나는 여기가 끝이야 라는 뜻이 되고, 근데 그 말만큼 던져놓고 쓰기는 좋은데 사람 초라해지는 말이 없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엄청 초라해져요. 쓰지 마시기를, 쓸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굴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사람의 마음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마음 생김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많은 일들, 그런 것들,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이 성품에 겪어왔던 많은 일들이 조각칼로 파내듯이 조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난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유난히 겁이 많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쌓여서 각기 다른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기는 한데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각형 모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가 삼각형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사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특별한 뭐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고상하게 살아요. 원래 이게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더 나이스하고 너그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 악다구니를 쓰면서 뭐 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순해진 겁니다. 순해졌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본성이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좀 밑에 묻혀 있을 뿐이죠. 그 위에 많은 것으로 덮어놨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런 말을 잘 안 쓰게 되고 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갈등하거나 바닥까지 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안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밑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목사든 교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똑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옛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디 안 갔어요. 덮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은 맞아요. 더 깊이 묻어준 것도 맞고.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것저것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선을 넘으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것들, 또 해야 함을 알지만 하기 싫은 것들. 왜냐하면 난 그런 사람이니까.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취향 아니고 그리고 내 수준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도전을 가끔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배꼽 빠지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걸 다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좀 다녔어요. 개척을 하고 이 건물을 입주하기 전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 교회를 지역의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저는 부교역자로 평생 살았고 또 이제 개척을 할 때니까 남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일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보고 다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면은 또 상가교회나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얼마나 이게 참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은혜 생활 잘하게 생겨먹지 않았습니까? 외모부터. 예. 그러니까 좋은 일꾼처럼 보이니까 막 교회에서 어떻게 오셨냐고 막 장미꽃도 주고 막 경쟁업체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다니러 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러 왔다 그러고 예배 임했는데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뭐 목사님이 광고 시간이라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벌써 알고 계세요. 이 뭐 지역에 개척하러 오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알았지? 우리 요한이가 유초등부에 들어가 가지고 다 말했어. 우리 아버지가요 이 동네 교회 하러 왔대요. 뭐 이래 가지고 들통나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예화를 하시는데 당시 유명했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 한 15분짜리 이야기인데 들으면 다 눈물 나요.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거 많이 했고 눈물 나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뭐 눈물 짜고 막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여전도사님이 또 제가 또 잘 믿게 생겼으니까 우리 목사님 좋으시죠? 우리 오늘 되게 은혜스러웠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감할 수는 없었어요. 눈물이 흘리는 감동적인 사연이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예배 말씀 듣고 나서 마음에 근심이 되거나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은혜 받은 겁니다. 원래 아무리 좋은 권고나 제안도 그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안 할 거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꼭 나한테 대놓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기는 어렵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마치 베드로처럼 방금 밤새서 내가 평생 일해온 이 일터에서 밤새서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진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짜증나는데 와서 배 빌려달라. 응? 빌려줬더니 금방 내놓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설교를 또 예수님 얼마나 길게 했겠어요. 그래야지 깊은 데 가서 다 씻어놓은 금을 다시 내리라고 하지. 선을 제대로 넘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을까? 물론 뭐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이 목사님이 훌륭해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이나 뭐 권면을 하면 목사님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이 요즘 애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신 분은 아직은 없어요. 목사님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뭐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을 보면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갖는 그런 결정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순종했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해도 잡은 게 없지만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 기분이 이래요. 그런데 내가 해볼게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순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절기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물러나 버리면 내가 넘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다 뭔가를 내 걸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지 않으면 사실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면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건 거래죠. 받고 한다는 건 거래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이 있지만은 쓸데없는 짓 같지만은 말씀에 내가 걸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스한 신앙인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상은 넘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좀 무리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씩 그물을 내려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도 축복받아야죠.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아름아름 고기 잡고 그냥 이렇게 잡아서 살아는 왔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와 할 만한 일들도 겪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 양자 삼아서 자녀의 신분까지 주셨으면 여러분이 허덕이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아니, 이건 물질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인생에 맨날 겨울로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늘 춥고 늘 얼어붙어 있고 늘 메마르고. 아닙니다. 겨울에 여러분 이 봄 때마다 우리는 늘 신기하게 여기지만은 겨울에 보면은 말라 죽고 얼어 죽은 것 같은 진짜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봄이 되면 거기서 파란 것들이 나옵니다. 꽃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숨어 있다가 안 죽고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은 그런 나무 줄기 하나도 그게 그 쌩쌩 눈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에 그걸 버티고 있다가 봄이 되니까 꽃이 핍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도 없고 잎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살았나 죽었는지 모르게 생동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도 또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곳에도 꽃이 피고 잎이 나며 사람들이 아이고 이 나무 죽었나 살았나 지나치고 눈길도 안 주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꽃이네, 예쁘네, 그런 날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늙은 자가 어디 있어요? 네. 주 안에서 약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웃어도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의 순종 이퀄 기적. 기적은 오늘도 존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이제 능력이 되어서 고기가 이제 만선이 됐죠. 뭐 그물이 찢어지게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노골노골해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가 옆에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배에서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고요. 그 믿음이 역사에서 평소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일까지 했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결과가 나오니까 저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영혼이 깨닫는 순간 자기의 좌표값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 위치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지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부리는 일종의 그런 그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존재. 그랬었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좌표값이 파악이 딱 되는 순간 말 못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가까이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서 있지 못하고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공포하고는 좀 다른 경외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얻는 혜택이 뭐냐면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왜 그 의미 없는 일에, 그리고 목숨을 안 걸어도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왜 작은 일에 자기 목숨을 끊고 막 그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체험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되갚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어. 그렇게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 우리 주님께서 내 편 되시는 거잖아. 그럼 됐어. 이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시간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거를 홀랑 떼먹고 안 줘? 그러면 속상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고 저런 것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서 내가 속상해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보채지 않아요. 내 영혼이 보채지 않고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는데 뭘. 이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봄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못 들어요. 예배를 안 나오면, 은혜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은혜 생활 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졸던 끌려왔던 귀때기를 잡혀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걸 그 배 안에서 같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너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 할 때 할 힘이 생긴다고요. 아멘. 말씀의 효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런 사이였죠. 이제는 뭡니까? 왕이신 주님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한다는 건 이렇게 잡아낸다는 거잖아요. 잡는다는 거죠. 이전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물고기는 자기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서 저 험한 꼴 보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직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변화가 되고 직분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소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생산하는 사람이요, 이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 선생님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 의술을 가지고 간신히 살려놔도 좀 있으면 또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명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생명으로 갑니다. 아멘. 아멘.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부러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은혜 많이 받아서 영적인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에 목매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 귀한 줄 알아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배 모시고 말씀 듣는 것까지는 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모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면 물정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자주 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동이, 부담이,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형편상 상황상 하기는 어렵고 내가 하던 일도 아니고, 이런 거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창조하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넘어야 합니다. 기존에 내가 있는 것들에 딱 안주하고 내가 정해놓은 옳지도 않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 틀을 못 벗어나면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그 틀을 깨야 되고, 가끔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을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변화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인데 말씀이 요구하시니까 내가 변하려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사순절의 훌륭한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변하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면 행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향기도 나고 꽃도 피고 사람들이 유심히 다가와서 들여다볼 수 있고 감탄하는 축복의 가정이요, 축복의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